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지금 다들 음소거가 돼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오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만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동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찬양하고 이럴 때 그 찬양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느라고 이렇게 여념이 없었습니다. 뭐 미디어 팀이나 뭐 이런 불가피하게 대면을 해야 되는 뭐 성경 공부팀의 경우 이렇게 얼굴을 뵙고 중간중간 만난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사랑방이나 이럴 때 줌으로밖에 뵙지를 못해서 네, 이렇게 크게 다 전체가 모인 그림은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지난번에 인사총회 때 한번 했고요. 그 줌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나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가 어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눴냐면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바울의 관점으로는 그해 수고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전권을 줘라. 그냥 따지지 말고 칭찬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되게 놀랍게도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체적인 요절로 있었죠. 작년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은 좀 더 고전적인 그 연말 설교의 맥락으로 제가 좀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말에는 회개와 관련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걸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도 제일 많이 갖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좀 더 힘차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그 의지를 다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개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모형 중에 저는 가장 좋은 모형이 가장 회개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공식들이 성립이 돼 있어요.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단어가 엮여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엮여 있고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래요.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순서를 좀 정리해 보면 근심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 전에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회개 전에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심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상 근심이라는 게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고 다시 말해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추정해 볼 수는 있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 파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재작년에 계속 이걸 갖고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에. 재작년이었군요. 재작년에 계속 고린도전서 갖고 강의를 했었죠. 그때 세상 근심에 대한 표현을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편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구조로 계속 고린도전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같은 맥락에서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렇게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 나만 옳고 내 편만 옳고 내 파당만 옳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뭘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심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죠? 근심을 한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결핍되어 있는 거죠. 뭔가가 없는 게 없으면 모든 게 만족스럽고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근심이 안 생기죠. 근심이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심을 할 때에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심, 즉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무엇에 대한 부족함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은 뭐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은 자녀 근심, 네, 가족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재정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마 근심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땐 그게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것 근심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근심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근심들이고요. 그런 근심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를 갖는 거죠.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 해요. 근심이 있다는 건 어쨌든 나의 결핍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내가 완벽하면 근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핍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게 근심이고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근심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근심을 떨쳐버린다는 표현들,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사실상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상 근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근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고 있어야만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죠. 근데 특히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근심은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올까요? 이제 쭉 그 뒤 11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확인을 하겠지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결국은 의로움에 대한 결핍이에요. 의와 사랑에 대한 성경이 갖고 있는 두 기둥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의와 사랑에 대한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이어져 와서 고린도 후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장을 중심으로 6장까지 계속 끌어왔던 고린도 후서 6장까지 계속 끌어왔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고 8장부터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고린도 전서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중에서도 그런 어떤 경제적 결핍이나 무능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의로움에 대한 결핍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근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게 기초예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는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기독교가 가장 위험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벽해. 이게 최고야.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최고야. 완전한 선에 있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걷고 있는 길과 우리가 하는 선택이 가장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 그래서 서로 모든 게 완벽하고 잘했어. 이런 고백들이 기초적으로는 좋아요. 굉장히 치유적이죠. 근데 이런 고백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배타주의를 만들어내요. 여기에는 회개가 없죠. 잘한 것만 남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러한 모양새에 우리가 다 잘해서 우리가 최고야. 결핍이 없어. 근심이 없어. 우리 완벽해. 이게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위로를 빼앗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 안에는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망가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세, 그래서 근심치 않게 만드는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근심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근심 후에, 회개 후에 나오는 게 위로지, 그러한 반성의 과정이 없이, 우리의 결핍에 대한 고백이 없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위로는 성경적인 위로는 최소한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보잖아요. 스스로를 모든 걸 다 잘했다고 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결핍이 있고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서 있을 수 있는 근간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느끼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랑의 부족함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회개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단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이제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근심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심이 간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핍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간절해지죠. 구원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회개는 간절해요. 굉장히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결핍에 대한 호소는 가짜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게 좀 부족해. 알아놔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를 진솔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내어놓지 않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키가 작아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써 우리의 의의 부족함과 선함의 부족함, 정의의 부족함, 사랑의 부족함, 혹은 죄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결핍을 그리스도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근심은 간절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 괜찮아. 난 좀 부족하지만 결핍이 있지만 괜찮아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늘 평생에 걸쳐서 모든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과정과 단계는 우리 삶 속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결핍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그거는 아직은 정말로 내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그리스도께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 괜찮은데? 내 결핍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이런 정도는, 간절하지 않은 정도는 아직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우리의 상태를 볼 때 매우 간절하죠. 거기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를 변증하게 합니다. 여기서 변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변호하다예요. 나를 변호하게 하는 거죠. 쿨하게 인정하지 못해요, 사실은.
여기에 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고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말 그대로예요. 그냥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변호예요.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변증에 깊은 뜻이 있지 않아요. 말을 변증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새로운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의미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냥 변호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증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분하게 합니다. 이 분하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그 세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 의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좀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분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과정 중에서 나온 거예요. 간절하고 변호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의분도 나와요. 의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절하고 깊은 변호의 과정을 겪어서 인정하는 과정으로 가고 하는 이런 깊은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불의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 안으로서도 분노를 갖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도 분노를 갖게 되고요. 외부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도 분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결핍, 의에 대한 결핍에 대한 절망감과 간절함과 호소와 변호하는 과정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지죠. 의로움에 민감해집니다. 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돼요. 선함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의나 선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의와 선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려워지죠, 하나님. 그게 어떤 건지, 내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 선이 없다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냥 나 죄인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과 변증을 하게 만들고 의분을 갖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저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하는 게 더 좋은 신앙인가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게 더 좋은 신앙인가.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 갖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과거에는 사랑으로 인식하는 게 더 좋은 신앙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쳐왔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둘 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부부 사이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공포가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요. 그 공포라는 게 권력에 의한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없다면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하고 사랑은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네가 없어도 괜찮지만 내가 너한테 베풀어 주는 거야. 이런 수준의 관계는 오래 못 가죠. 그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절대적 필요가 내 안에서 고백되어야 그게 관계가 온전해지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요.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진짜 깊은 사랑은 사실은 두려움을 전제로 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그러하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무릎 꿇고 그 나단 선지자가 혼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우리한테 잘못 심겨준 것 중에 하나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심만 시키죠. 네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를 망가뜨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없었을 때에 다가오게 될 공포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필요해지고요. 더 사랑 가운데로 가죠.
그거는 모든 관계 속에 없어. 쿨한 관계 너무 좋잖아요. 쿨한 관계. 네가 없어도 난 괜찮은데? 건강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필요함이죠.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서. 네가 있어야 돼. 그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사랑하게 하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걸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단순 나열일 수 있지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열심 있게 하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회개의 과정들이죠. 그리고 벌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전에 제가 길게 몇 주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죠. 부르시고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가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삶의 표면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면 그 구원의 과정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저는 이 고린도후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깨끗해지죠. 구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의 원리로, 우리 마음에서 돌아가는 원리로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자라면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인생 어딘가에서는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인생 어딘가에서는 일어났을 거고요. 그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정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체 여정에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교를 하면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야?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의와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사모하게 하고 의분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게 근본주의에서 계속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은, 바울은 이 본문을 왜 썼을까요? 그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다르게 아까 제가 그 전반기 때 그 2017년 18년도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구원의 여정을 갖고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거듭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단계, 점점 더 깨끗해지는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깨끗해진 영화로 가는 과정에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거기도 그리스도가 없죠. 그 여정 자체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스도가 이 길을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길의 발판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신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에서 실력의 변화가 되는, 진짜 의로운 자가 되는,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변화가 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신분이 변하고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신분이 변하고 나서 그 뒤에 변한 신분을 토대로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신분으로서 변한 게 아니라 실력을, 그 깨끗함의 실력, 의인의 실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면 안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11절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올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겠지만 이것으로 예배는 마지막이죠. 오늘 예배 도중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며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좀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이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 나를 변호도 한번 해보고요. 무조건 잘못했어요도 성경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변호하는 과정들이 우리를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해줍니다. 변호도 해보고 의분도 가져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을 향해서 선한 길로 가도록 고민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또 다른 어떤 선한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지를 우리가 매년 한 그런 뻔한 행위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공동체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시기인 만큼 좀 더 개인의 마음에 집중해서 개인을 돌아보고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년에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에서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내면 가운데에서 이뤄가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는 구원에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새겨볼 때 우리 안에 의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한 근심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들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게 했는지, 얼마나 사랑하게 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게 했는지, 얼마나 의분하게 했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층 깨끗해져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내년을 맞이할 때에는 한층 더 성숙하여 더 깨끗해진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공동체와 함께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서로 줌으로나마 얼굴을 봅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